대강절 두 번째 주 오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천국 같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정식 나간 정치판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지실 것 같은데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보기 좋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본문 요나에서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니까 바로 큰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더니 정확히 요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자기 때문이라고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니까 바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요즘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벼락을 맞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숱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요나서는 단순히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거울과 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을 파헤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예언자, 선지자, 선교사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이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거절하던 아주 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어느 정도 안전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두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항상 그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원죄에 남아있는 피조물의 한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버티다 나중에 결국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의 한계와 못된 심성을 빗대어 말씀하는
심각한 말씀이 이 요나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나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주변 작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점령했고 자기 민족끼리도 서로 피 흘림이 넘쳐났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악행을 두고 못 보겠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당신이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면 당신도 요나처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만큼 아주 악랄한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나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준다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인간들이고 설령 혹시라도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일 뿐더러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시면 어느 누가 흔쾌히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제가 헌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옆동네도 아니고 며칠 동안 가려면 교통비부터 숙박까지 여러 선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더군다나 우범지대 속으로 안전을 포기한 채 가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게 선교잖아요. 그렇게 버티다 고래 뱃속에까지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침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나서 2장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고래 뱃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데요.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벽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로 입성합니다. 니느웨 크기가 얼마나 되고 나오죠? 아까 보신 대로 본문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3일 정도 걸어야 하니까 이게 서울 정도 되는 크기래요. 그 당시 이 정도면 작지 않은 도시겠죠. 완전 우범지대를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건데 이것 역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그 나이로비 시내 외곽을 차로 몇 번 다녀보니까 길이 아주 쉬웠어요. 쭉 그냥 직진만 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2시간 넘는 거리를 운동 삼아서 나 혼자 걸어가 보겠다고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여행자 복장이고 눈에 띄게 하얀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부분엔 사람들이 빡빡한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코스를 혼자 걸어간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뭣도 모르고 젊은 객기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 정도였다는 거죠. 나쁜 마음 먹으면 지나가던 차까지 다시 돌려서 따라오면 얼마든지 강도짓을 할 수 있었고 두세 명이 칼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내가 힘이 좋아서 칼든 강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영화들이 망쳐놓은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무술 유단자들이 하는 말이 칼든 강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우범지대를 지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요나가 누굽니까?
아까 고래 뱃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억하지 하면서도 구원까지 얘기한 다짐한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3일 거리를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딸랑 하루. 걸어서 3일 길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잠깐 서서 선포하더라도 최소 4일에서 6일 정도 걸릴 텐데 그걸 단 하루 만에 그냥 지나가면서 듣거나 말거나 휙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분명히 크게 목이 쉬어라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고래 속에서의 회개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게 마음은 돌이키더라도 몸까지 쉽게 돌이키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온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루 만에 쏙 선포하고 지나가면서 끝을 냅니다.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래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하던,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자기 고집 앞에서는 순종이 어렵구나. 이런 분도 그런데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에서 상당한 위로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완전히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가 사람들을 몇 시간씩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만에 휘리릭 지나가면서 듣던 말던 말을 막 던진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평소에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강팍해도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이 요나 한마디에 그냥 돌이킨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렇게 강팍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길에서 노방전도하면 지나가면서 인상을 쓰고 지나가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선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4절, 5절 말씀 사이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돌이켰대요. 아무것도 없이.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숙해서 그렇다 쳐도 왕까지 왕복을 벗고 백성들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동물회까지도 그렇게 하게 해라. 오늘 본문 뒤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평소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주 나쁜 범죄 집단들이었는데 들릴랑 말랑 그런 요나의 말에 하루아침에 이건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사상과 이념, 관념이 그 당시 어디에나 있던 그들의 각자 자신들의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뀌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 있었던 선민 사상에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알려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단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자기 교회가 아니면 심지어 교단만 다르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려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부정하는 일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싶으셨고 다른 민족들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배척하는 우리 인간들의 나쁜 본능을 이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종이 주인 행사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해지면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주종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면, 내 나라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오만한 생각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요나서는 우리와 가까이 두어야 할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루아침에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겐 행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질 자신들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요나 선교사님의 어설픈 순종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재앙에서 구원으로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를 하는 거죠. 단 아무 때나 바꾸시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성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전거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힘차게 밟고 속도가 나서 잘 달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무조건 나의 열심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기적으로 삐뚤어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좌절하지 않은 방법은 뭐냐? 좌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면 좌절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의 차이를 줄이냐?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경우는 그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술과 세상에 의존하고 그럼 오히려 더 삶이 반복해서 꼬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거는 써먹어야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 안에 거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